오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9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17.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는 말을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부흥이 교회의 만병통치약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진리처럼 보이는 이 말 역시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다. 신약에 부흥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성경에서 부흥을 주제로 다룬 것은 구약에 있다. 부흥은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정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하고 다시 죽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약해진 생활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진정한 의미다. 이 단어가 개인에게 사용될 때는 그가 지치고 낙심하여 주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 것을 원한다는 뜻이 된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이것은 이제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온 사람들조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사건이다. 부흥을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부흥을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 교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적으로 각성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많은 결단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결단은 새로이 헌신하다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새로운 열정과 헌신으로 결단하려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 현상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문화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부흥은 불꽃처럼 피어올랐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 구약의 해결책인 부흥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적절한 해답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흥보다 더 나은 것, 즉 계시가 필요하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은 오히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환기시켰다. 바울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오직 계시를 구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5절 17절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생겨난 일순간의 감정적 고취보다 더 값진 것임이 분명하다. 무언가를 알게 해달라고, 즉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그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힘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그 계시는 우리 마음을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킨다. 그러나 한시적인 부흥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즉 계시를 받는 것이다.
그 계시는 결코 퇴색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바울은 신약의 계시와 구약의 부흥이라는 개념이 가진 차이를 설명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바울은 구약의 영광과 신약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산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이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다. 구약의 부흥도 영광이지만 그것은 신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의 계시를 받을 때 절대 사라지지 않는 신약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그 영광은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 논의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언뜻 부흥이 필요하다는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진실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 계시를 받을 때 부흥을 초월한 엄청난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 변화의 원천이 된다. 평생 사라지지 않을 변화 말이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가진 위대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이다. 분명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다음에 회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 회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 회개라는 주제는 율법주의에 참 취약한 주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설교에서는 회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즉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으로 회개하게 된다. 구약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 은혜 영성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의 설교에서 회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서 죄로 받을 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거짓말, 도둑질, 간음, 도박, 음주, 흡연 같은 죄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선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는데 우선 회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회개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는 자책과 회개를 혼동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회개라는 거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메타는 후, 나중, 그 다음에 노이아는 관찰한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신약에 회개하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본 후 생각을 달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생각을 180도로 바꾼다는 뜻이다. 즉, 나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친절함,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고 말한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식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원천은 그리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에 있다. 축복의 원천은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에 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80도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회개라는 개념,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다. 거룩한 삶을 향한 원동력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아닌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원천이 된다고 말한다. 회개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물론 생기죠. 그러나 이것은 회개에 수반되는 부차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해하고 믿을 때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함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책하고 막 죄 거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거짓말 2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는 죄사함, 자녀됨, 칭의, 화해,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는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죄사함, 자녀됨, 칭의, 화해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훨씬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제사함, 자녀됨, 칭의, 화해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인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이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죄책감을 갖게 하고 병들게 하죠.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는 최악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와 관계없이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을 이겨내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죄는 사실은 그 유혹이잖아요. 유혹. 이거를 이제 받으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뭐 끊어지진 않아요. 교제도.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데 사람 편에서는 그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서 노아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방주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해 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창피함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뭐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폐륜과 간음 뭐 다 했죠. 살인.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도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나타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옥에 막 넘겨주고 그렇게 했던, 그것도 이제 그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죠. 그래도 은혜가 넘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뭐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배신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그 이제 3년이나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그 두려워서 나중에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버렸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죄나 그런데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마가복음 16장 7절. 베드로는 따로 언급을 해줘요. 천사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다.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주님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그 주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하셨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시몬은 따로 언급해 주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인 시몬을 따로 언급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라는 거짓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아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게 이제 돌이킨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흥이나 우리에게 뭐 더 큰 사랑이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율법주의일 확률이 높죠. 이런 이제 9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 거짓말.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거짓말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